말씀 사사기 10장에서 10장 3절에서 4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읽을게요. 다 찾았죠? 시작!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신용성 목사님이 설교를 전하셔서 목사님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사사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사사 야일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굉장히 짧을 예정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되지 왜 비웃지? 아니요? 타이밍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래요. 짧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야일에 대한 정보는 굉장히 또 없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이 다인데 3절도 뭐 그렇게 길지 않아요. 심지어 5절은 엄청 짧잖아요. 야일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야일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어요? 길르앗 사람이라는 것과 22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과 그리고 아들이 몇 명 있어요? 30, 많이 들었네. 30명이 있대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어린 낙이 30을 탔고 또 성읍 30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성읍에서 그 당시에 약간 이제 지도자들이나 좀 부유층의 아들들이 타고 있는 이동수단이 어린 낙이었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각각 하나의 성읍씩을 다스리고 있었고 그 성읍은 전부 다 어디 있었어요? 길르앗 땅에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성읍에 각각의 아들들이 다 성주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길르앗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것이 야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면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그 전에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를 설명할 때 그 사사가 어떤 사사였는지라든지 아니면 사사에 초점을 맞췄는데 야일은 이 사사가 어떤 사사였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야일이 그래 고마워 야일이 아들이 30명이 있었다는 것을 굳이 설명하고 있고 야일에 대한 정보를 아들과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성읍을 다스리고 있었고 심지어 이걸 몇 년 동안 22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도 다스렸겠죠. 그런데 왜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 많은 사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돌라랑 야일을 묶어서 같이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돌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였죠? 돌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 누구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사사였어요? 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받은 상처, 폭군과 그리고 그런 정치, 피해에 물들은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 사사는 아니었으니까 정치 지도자로부터 받은 것을 치유하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돌라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것이 야일에게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정치력과 그리고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뛰어난 사사로서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잘 누렸지만 그 자녀가 몇 명이었죠? 몇 명? 70명. 70명 그 자녀의 분열과 분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받은
가정으로부터의 불화잖아.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자녀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그 자녀가 권력을 취하게 되고 그 자녀가 권력을 취한 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 파탄난 거잖아요. 기드온의 가정이 완전 무너졌거든. 기드온이 정말 대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업적과는 다르게 그의 가정은 한 아들에 의하여서 나머지 자녀가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죽였던 아들까지도 자결을 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처는 지도자의 가정이 받았던 그런 분열과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연약함들을 통하여서 고스란히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고 한다면 아마 돌라와 야일 이 두 사람은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들을 했을 거예요. 원래 사사는 전쟁하는 자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사가 둘이었으니까 이 야일은 기드온이 하지 못한 그리고 그 밑에 세대의 아비멜렉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그래서 지도자의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의 연약함을 통해서 받았던 이스라엘의 상처를 건강한 가정 그렇죠? 사사였고 그들의 아들들이 아주 멀쩡하게 그리고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모르지만 22년 동안의 별 문제 없이 평화의 시대를 겪으면서 길르앗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30명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일은 그 전에 있던 상처를 그대로 복사해서 치유로 만드는 그런 사사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종종 그래요. 사역자로부터 받은 상처를 사역자로부터 위로받기도 하고 리더로부터 받은 상처를 리더로부터 위로받기도 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아버지에게 위로받기도 해요. 가끔 이제 결혼하는 가정에서 이런 상담을 많이 해.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잖아. 아버지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변하나요? 고개가 안 변해? 아버지는 안 변해. 그러면은 어디서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냐면 결혼하고 나서 내 자녀에게 어떻게 아버지가 하고 있는지 남편이나 아닌 본인 스스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상처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에게 받은 상처도 마찬가지지. 엄마가 잘 안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 변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상처를 내 자녀에게 하는 와이프의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치유되거나 아니면 내가 엄마가 됐을 때 상처가 치유되거나 그런 것들이 종종 있어요. 야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를 건강한 가정과 자녀들로 치유하는 그런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누가 읽어주려고 그랬죠? 방금 시작하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것을 통하여서 아담의 모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전 인류에게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치유의 방법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다 찾았죠?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4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과 첫사랑 아담은 사명이 되어 사람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받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과 인류에게 들어온 모든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치유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아담의 한 사람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부터 받게 된 이 죄의 문제를 동일한 아담이신 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고 또 하나님과 인류 가운데 첫 번째로 교제하고 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주님과 거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졌던 그 모든 것, 이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 모형으로서 상처받고 또 이제 범죄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첫 번째 아담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치유된 아담으로, 죄를 짓지 않는 아담으로, 깨끗한 아담으로, 정결한 아담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극복시키시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일은 예수님을 닮은 가정이에요. 가정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자녀들의 분열로부터 폭력적인 정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으로부터 위로하시는, 건강한 가정으로부터 위로하시는, 그리고 30명의 싸우지 않는 자녀로부터 위로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야일이죠. 야일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상처가 있을 수 있겠죠? 아픔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을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상처되었던 그 순간에 같은 장면을 치유로, 같은 사람에게서 위로로, 리더에게서 받은 상처를 리더로 치유하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를 아버지에게로 치유받고, 또 수많은 직장 상사에게서 받은 상처를 직장 상사를 통해서 위로받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청년들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만지시는 방법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청년들과 교회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이제 살펴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르신들한테 주눅이 많이 들어있더라고. 할 말 못하고 혼내면 그냥 듣고 너무 착한 것 같아. 다른 교회 청년들도 이렇게 착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네 하고 말 잘 듣고, 또 뭐 이렇게 교회발전위원회 모임을 했는데 준현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준현이가 너무 착해. 어른이 옆에서 막 뭐라 그러면 네 그냥 이러고 주눅 들어있고 할 말 못하고, 그리고 봉사는 열심히 하고, 그렇죠? 어른이니까 대들지는 또 못하고 때로는 어른이 나이가 있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일 수 있다는 걸 교회에서도 가끔 느끼죠. 네, 그럴 수 있어요. 어른에게서 받은 상처는 어른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좀 위로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신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해요. 담임 목사님과 만남을 가지려고 할 때 막 여기저기서 막 웃음이 터져 나오네. 이제 위로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의 만날 때 야일에게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심인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른들한테 청년들이 상처받는 거 알거든요. 어른답지 못해서, 아니면 어른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냥 존중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받은 상처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청년 때도 그랬던 것 같아.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르지만 어른이기 때문에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이 때로는 상처였다는 것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놀라우니까 하나님이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를 어른들로부터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이걸 대예배 때 설교해야 되겠네. 그치? 어른들이 듣도록 설교해야 되겠네. 이 영상을 잘 편집해서 그 대예배 광고 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어른들에게서 상처를 받겠지. 나도 그 어른이 돼가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그런데 어른에게서부터 받은 상처를, 교회의 중직자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그들에게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니까, 그렇죠? 사사야일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설교 끝내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리더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른들과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상처 입었던 그 순간을 또다시 반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그 순간을 또다시 반복하더라도 그게 상처가 아니고 치유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상처를 받았던 그 어떤 상황과 순간을 또다시 경험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는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위로가 되기 시작해요. 아까 담임 목사님 얘기하니까 더 웃던데, 담임 목사님과의 만남이 진짜 청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우리 스스로 믿기 시작해야, 우리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해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순간들, 혹시 그 순간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방법이고 역사이고 기회이고 순간일 거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